목 관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불편하실 텐데, 우리는 유교와 불교를 통해서 윤회설을 들었어요. 그러나 윤회는 없어요. 윤회는 무엇이냐? 내가 전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불교는요, 고기를 못 먹어요. 교리와 안 맞죠. 왜냐하면 그 소가, 그 돼지가, 그 짐승이 자기 조상일 거란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 정한이지요. 윤회는 없고 모든 인생은 일생이라고 있습니다. 일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꼭 전생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전생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든 인생은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가는데 왜 사람들은 전생이 있다고 믿지? 근데 전생은 없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전 세상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전생은 없지만 전 세상은 있구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실제 있었거든요.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그의 아들 가인과 셋,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알아요. 그때 좋았다는 걸 알아요. 전 세상인데 전생인 줄 아는 거죠. 또 하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데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죠. 이 8명을 통해서 새 세상이 돌아왔고 방주에서 377일 동안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전수해주고 구전으로 이야기해줬지만 전 세상인데 싹 쓸어버렸으니까요. 전 세상인데 전에 살던 세상을 전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소돔성을 보세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죄악이 간영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죠. 현대판 유황불은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화산을 폭파시켜서 소돔성을 쓸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보기도 했던 아브람 때문에 롯의 가족 4식구를 살려내죠. 4식구가 소돔성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소금 기둥돼서 이제 3명 남죠. 롯과 그의 2딸만이 소돔성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 다 죽어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인생들이 뭘 하나 보러 오니까 탑을 쌓고 있네. 무슨 탑을 쌓지? 하고 봤더니 그 탑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명성을 내기 위해서 교만의 탑을 쌓고 있었어요. 바벨탑이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만이냐? 홍수가 또 날 것 같으면 사실은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홍수가 나면 대비를 해야지. 그래서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아서 만약에 비가 많이 내려도 피난 갈 돌파구를 만든 거죠. 하나님이 인생이 자꾸 하나님하고 곁길로 가니까 후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각 나라마다 언어가 그때부터 바뀌게 됩니다.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탑 쌓기를 성경에 창세기 11장에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랜드 캐년을 참 가보고 싶어요.
미국에 있는데요. 그랜드 캐년이면 경치도 좋고 대단한 계곡이지만 멋있는 풍경을 보려고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랜드 캐년이 홍수 때 물 흐른 구조대로 그대로 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때의 잔해, 노아 홍수 때의 물길, 물이 휩쓸려간 그 물길.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산꼭대기에 물길이 나 있으니까. 저 이번에 터키에 갔는데, 터키 카파도키아 가는데요, 산에 똑같은 그랜드 캐년처럼 물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 여기로도 홍수가 지나갔나 보다. 아니, 여기도 물길이 있네. 풀한포기도 없는 돌산이에요. 돌산인데 물이 지나가는 흔적이 그대로 저 아래까지 있는 거예요. 가이드한테 저 산에 마치 우리 소양강 댐 같은 데 가면 물이 잠겼던 자국이 이렇게 남잖아요. 저 산에 있는 저 자국은 뭐예요? 저거 혹시 노아 홍수 때 물길 아니에요? 웃더라고. 뭐라고 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귀담아 들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는 터키면 터키, 한국이면 한국, 미국만 보니까 연결점을 찾지 못해요. 구글에서 지도를 보듯이 위성에서 쫙 내려다 보이면 그 흐름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각 나라가 그런 걸 조사를 안 하니 그렇지. 그래서 그랜드 캐년은 홍수 때 물길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우리는 홍수 이전 세계를 사실 알 길이 없죠. 에덴 동산의 일도 알 길이 없어요. 무너져버린 소돔과 고모라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거든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오늘 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도 탁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왔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들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된대? 유도신문합니다. 다 먹어도 된대. 근데 저 중앙에 있는 거 하나만 먹지 말래. 뱀이 말합니다. 왜 그거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죽는데? 아니야. 거짓말합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먹어봐. 유혹을 받고 나서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지라. 여러분, 눈으로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전에 늘 있었던 그 나무가 딱 쳐다보니까 욕심과 유혹이 들어가니까 먹고 싶어져.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거 꼴난 과일 하나 먹었다고 쫓아낼까? 그래서 속이 좁으신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 하와 셋이 살았어요. 식구도 많지 않았지만 그 중에 질서가 있었으니,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둘째는 그의 피조물 인간. 이 질서가 유지돼야 돼요. 그런데 질서에 전격적으로 도전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도 악도 먹어버렸죠.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와서 꼬드깁니다. 여러분, 역사상 뱀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난 못 봤네요. 뱀이 말해요? 뱀이 어떻게 말해요? 뱀은 말을 못해요. 여러분도 아세요. 저도 알고. 근데 성경에 뱀이 말을 했다네? 어디서 또 나귀가 말을 했다네? 뱀이 말할 일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엄청난 에덴 동산을 놓친 원인은 그가 상대하고 있는 뱀과의 대화가 정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있다는 걸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있습니다. 마귀도 있고요, 귀신도 있어요. 목사님 봤어요? 못 봤어도 성경에 있다고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아멘. 옛 뱀이 뭐래요? 마귀라잖아. 뱀이 마귀라잖아. 옛 뱀 마귀. 계시록 20장 2절 볼게요. 합독해요. 시작. 아멘. 나중에 천년왕국이 오면 하나님이 마귀를 가둬서 감옥에 무적용에 넣을 거예요. 옛 뱀은 모양은 용이 되기도 하고 마귀이기도 하고 귀신이기도 한 사단의 세력을 말해요. 뱀이 마귀예요. 뱀이 사탄이에요. 하와는 지금 사탄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주고받는 거예요. 아니, 뱀인데요, 뱀이 말을 못해요. 뱀에게 역사하는 마귀가 하와를 꼬드기기 위해서 뱀의 입을 빌려 사탄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읽어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는 오래됐는데요,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대작 소설을 연극 무대에서 한인수 씨나 임동진 씨나 현미 이런 기독교인들이 그 무대를 올린 적이 있어요. 진짜 오래됐는데 제가 그 국립극장 대극장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가서 봤거든요.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는데 김성일 작가는 서울대 공학과를 나와서 인천의 대우자동차 이사였어요. 교회를 그냥 껄렁껄렁 나이롱처럼 다녔어요. 부인이 암에 걸렸네. 갑자기 죽는다는 거 몇 달 있으면 정천병록 같아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자기 아내가 죽으면 자기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내를 참 사랑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하나님 앞에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던 사람이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면 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아내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로 기도했대요. 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이제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매일 출근을 했대요. 부평의 대우그룹을 다니면서 부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퇴근하면 그리로 가서 병수발 들고 아침에 출근하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지치더래요. 어느 날 부인이 여보 나 산책하고 싶어. 그래? 어디 가고 싶은데? 그냥 신포동이나 이런 데 돌고 싶어.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래 나가자. 휠체어에 태워갖고 병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보 나 바다도 보고 싶어. 여보 나 부평시장 가고 싶어. 여보 나 자유공원 가고 싶어. 요구가 너무 많더래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걸 다 들어준 거예요.
2달을 그랬더니 죽을 것 같더니 힘들어서. 2달을 수발을 들었더니 부인보다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더니 너무 힘들어갖고. 나중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귀신한테 놀아놨네. 아픈 부인의 틈을 타고 악한 사탄이 나를 깨어있지 못하게 지치게 만들고 영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귀신한테 계속 놀아나겠네. 내가 귀신한테 놀아놨네. 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싸우는 거야 이제. 하나님, 우리 부인을 통해서 역사한 악한 마귀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가장하여 나의 육신을 쇠잔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둘 다 병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를 처단해 주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했더니 그다음부터 새근새근 잘 자더래. 가자고 안 그러고. 그때 자신 있게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인이 될지 남편이 될지 짐승이 될지 동료가 될지 모르지만 사탄은 누굴 통해서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공감했어요. 야, 맞다.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뱀을 통해서 하와하고 지금 교류를 하는데, 지금 하와가 잘못된 건 뭐냐면 정체가 뭔지를 모른 거예요. 뱀이 사단이고 간교한 마귀라는 걸 알았으면 흥정하고 대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탄은 한번 물렸다 싶으니까 안 놔요. 너 그거 먹어봐.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여기까지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면 걸려들지만 겸손하면 안 걸려들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그 말도 안 되지. 그랬으면 끝났을걸. 진짜? 정말이야? 동조해 줍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육은 안 죽었네. 영이 죽지. 먹고 났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희한해요. 죄란 놈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싫어요. 아담아, 찾아다니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숨었나이다. 너 왜 숨었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거북해요. 교회도 거북해요. 목사님도 싫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추방되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햇빛을 뚫어지게 눈 째려보세요. 여러분 눈이 이기나 햇빛을 피하나? 햇빛은 그대로 빛날 것이고, 여러분이 끝까지 눈을 뚫어져라고 햇빛을 보면 눈이 상할 거예요. 하나님은 본체가 빛이시라 어둠의 죄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치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요. 어두울 때 불을 탁 켜보십시오. 어둠과 빛은 같이 있지 않아요.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죽어. 우리가 햇빛을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가 없는 이유예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하는 고통과 엉겅퀴가 난 땅을 파야만 하는 노동이 주어졌죠. 그때 아담이 하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죄가 점점 증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역의 죄, 반역의 죄, 그 결과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나타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되어지면서 쫓겨난 가인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해요. 문명. 그리고 아벨은 죽고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시죠. 항상 정통과 비정통이 같이 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가는 것처럼 뱀은요 말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뱀을 들어서 하와하고 교감을 하는 거예요. 하와는 지금 뱀하고 말하고 있는지 알지만 사실은 사탄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사탄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김성일 작가는 그가 전공이 공학이지만 지금은 작가예요. 땅 끝으로 가다, 땅 끝에 서다, 다윗의 열쇠 건너가게 하소서, 제국과 국가, 하여튼 얼마나 많은 소설을 썼나 몰라요. 베스트셀러에 전부. 십자가 끝에 서서 십자가의 주님, 그 많은 책을 한때 막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깨닫는 세계가 엄청나게 넓어요.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그분은 장남이 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지 성경으로 다 풀어줘요. 장남이 모셔야 된다고. 첫 것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자식들보다 몇 배나 받았으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뱀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뱀이 어디서 왔는지, 뱀이 왜 나타났는지는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만 뱀과 사단이 존재가 있다는 걸 말해줘요. 존재.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뱀과 사단의 전술에 말려들어가요.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어떤 지인을 통해서 말려들어가요. 사기꾼의 꼬임에 빠질 때도 그렇게 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무조건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김성일 작가가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부인인데 애처로워서 끌려다녔대. 2달을 밤새 끌려다녔대. 부평 가자면 부평 가고, 연안부두 가자면 연안부두 가고, 신포동 가자면 신포동 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갖고 놀더래. 그냥 놀림당한 거더래요. 뱀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역사하는 일들이 많아요. 에덴 동산이 무너진 것은 반역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역은 단 하나밖에 없는 법, 질서를 깨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누리는 건 똑같았어요. 누가 주인인가만 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걸 월권을 하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반역행위가 돼서 쫓겨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가본 적도 없고 에덴 동산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계가 먼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지니까 수평적 관계가 깨지면서 최초로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며 부부간에 다투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결말은 다툼과 분열이에요. 사단의 결과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는데 다스림이 끝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창조세계에서 그는 쫓겨나서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은 땅을 경작해야만 먹고 사는 고달픈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죄로 오염됨으로 인해서 죽음이란 게 오죠. 영원히 살았던 우리의 영생이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연수가 80, 90, 100 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죽음이란 그 자리에서 꼴까닥하고 육신의 죽음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한 거예요. 끊어졌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신학생들한테도 가끔 하는데요. 사람들은 경험해 본 것에 의해서 뜨거운 맛을 봐요.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되게 당한 사람은 다음에 빚 보증 안 써요. 사기를 되게 당해본 사람은 다음에 사기를 주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요. 소뚜껑만 보면 자란 줄 알아. 딘 거죠. 가슴 아픈 건 어떤 노 권사님이 나이 90 넘으셔갖고 살짝 치매가 왔어요. 근데 엄마 집에 가면 계속 보따리를 싸더래요. 엄마, 왜 자꾸 보따리를 싸? 멀쩡히 잘 입는 옷을 왜 자꾸 꺼내서 보따리 싸? 그랬더니 이러더래. 전쟁이다. 피난 가야 된다. 이러더래요. 그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전쟁이 너 얼마나 아팠으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치매에 피난 간다 그럴까요? 가슴 아프죠.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된 맛을 봐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은 없어요. 죽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죽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죽으면 무서워요. 죽으면 무서워하더라 이거예요. 아니 경험도 없는데 무서워해요. 자라를 본 적도 없는데 소뚜껑 보고 놀라겠어요? 자라를 봤으니까 똑같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죽어본 적은 없고 아파본 적은 있겠죠. 죽어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이 육신적인 꼴까닥이 아니에요. 그 옛날 DNA 속에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에덴을 쫓겨날 때 단절되죠. 하나님과 단절.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선 살게 못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 못 사는구나. 아, 하나님 그늘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너무 큰 아픔을 겪은 거죠. 그 단절이 죽음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꼴까닥하고 육이 죽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영적 단절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할 때 공부도 그렇게 했지만 단절이 DNA가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저 깊은 곳에 우리들의 DNA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단절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임신해갖고 10달이 되면 나올 준비를 해요. 극도로 불안하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왜 빙글 돌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갖가지 두려움 속에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더 넓은 세상이 있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세상을 종결짓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도착하면 입이 딱 벌어질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 어머니 배 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안락하고 좋았는데 나오니까 이 별천지네. 이 땅에서 지구를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가면 또한 별천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DNA 속에 죽음으로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데 죽음 그럼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걸 극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성령 충만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려요. 오히려 기다려. 그 단절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단절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DNA 속에서 단절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못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죄와 죽음이 없지요. 그런데 쫓겨나니까 죄와 죽음이 들어와서 가인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부부는 싸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은 참으로 행복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이전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8명밖에 없어요. 홍수 이전이 어땠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요? 성경이 써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홍수 사건 이전에 왜 홍수를 주셨는지, 왜 사람을 다 죽여야만 했는지,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한 세상 한 세상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한 세상이 끝나는 끝자락에 와 있어요. 종말론주의자인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그래요. 지금 이제 끝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우리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죄악이 관영해요. 타락했어요. 엄청난 죄가 공의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죄악이 관영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세상 한 세상을 치셨어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동성애가 왕성하고 물질 만능주의였으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돔성의 내부가 어땠는지, 소돔성이 타락했는지 선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신 롯과 그의 4 식구만이 증인으로 뛰어나온 거죠. 소돔성에서 나오면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3사람, 소돔성의 내부를 샅샅이 알 수 있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3사람을 통해서 소돔성이 어땠는지, 왜 화산이 폭발해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같이 몇천 년이 지난 뒤에 사는 우리들은 알 길도 없고 구전으로도 들을 만한 루트가 없어요. 우리가 망해가는 세상, 무너져가는 세상, 하나님이 애초에 주셨던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리는 세상을 수도 없이 목격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느냐?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뱀이 말할 수 없지만 사단이 역사하니까 하와하고 대화한 건 뱀이 아니라 사단이었다는 거죠.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당합니다. 지금도 마귀의 수법은 똑같아요. 계속 우리를 욕심으로 유혹합니다. 너 저거 먹고 싶지?
너 저거 하고 싶지? 너 이렇게 되고 싶지? 그때 우리는 말씀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벨 교만이란 뜻입니다. 바벨론부터 내려온 법이죠. 사람의 머리는요 비상해요. 중국에서는요 비를 가짜로 만들어요. 인공비 그거 만들어서 더 혼났어요. 밀렸다 오니까 막. 사람은 그렇게 머리 써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으니까 이제 그런 심판이 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려면 탑을 쌓아야 된다. 하늘까지 닿도록 높은 탑을 쌓아서 혹시 또 비가 오면 다 올라가자. 취지는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너져가는 아름다운 강산 속에서 회개하길 원하시지 탑을 쌓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죠. 그래서 바벨탑이 탑을 계속 쌓아 올리다가 하나님이 후 불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흩어졌다. 그 뒤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바벨탑 쌓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소돔 사건이든 바벨탑 사건이든 노아 홍수 사건이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든 배후에는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류의 교만은 극에 달했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도 주춤할 때가 많아요. 야, 너무 이름 내려고 하지 말자.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자. 창세기 11장 9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의 문화는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마귀의 방법은 전인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세상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소돔성의 심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세상은 사탄의 세상입니다. 사람의 다스림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을 대항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마지막으로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하와에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뭐가 부족했니? 뭘 못해준 게 있니?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줬을 텐데 어쩌자고 아무 이익도 콩 한 조각도 준 적이 없는 사단에게 넘어가는 어이없는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통탄했을 거예요. 너와 나와 맺은 이 엄청난 관계가 그깟 마귀가 유혹하는 작은 것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믿음이었더냐.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한 걸 마지막으로 만든 인간 주인공에게 다 준 거예요. 근데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냥 권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처럼 거역하며 나 다스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났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지 행복했어요. 완벽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다 죄에 대한 대가죠. 무엇 때문에요? 인생 자체가 죄악이 관영해요. 옛날에 보면 주안역에 삼표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무슨 일이 있어 거길 갔었어요. 들어오래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깡총깡총 뛰면서 갔는데도 들어가니까 다 묻었어. 시커먼 게. 세상이 어차피 죄악이 꽉 찼어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워낙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묻어요. 세상에서 찌꺼기처럼 묻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험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역행위에서 에덴 동산 나라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깨진 관계에서 노아의 홍수를 맞이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죽음의 확산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생생한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암울하지만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깨끗했던 나라가, 원래는 하나님이 의도했던 아름다운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에덴 동산이 이렇게 무너졌고 소돔성이 이렇게 무너졌으며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홍수가 났구나 등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수도 없이 새 나라를 주시지만 더럽히고 오염시킨 건 우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직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